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역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는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자면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텐데 라고 저주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그 팔복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 그 아웃라인에 팔복에 대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참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일본에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야기고, 마음이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그 답을 내린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어서 뭐 하냐, 천국을 얻을 수가 없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럼 누구냐? 애통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뭐 육신적인 슬픔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이라. 그렇죠? 진정한 애통이 나오겠죠. 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까라고 봤을 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죽으면 애통해야죠.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슬픔과 애통함이 아니라 영적인 슬픔과 영적인 애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닫는 자는 온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겠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저희가 땅을 위협으로 받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땅을 위협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졌다, 말씀이 아마 들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귀가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게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가슴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자는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내가 가야 될 곳에, 그죠? 내가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유부단하고 확실한 답이 없는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얘는 참, 애가 참 온유하다, 저 사람은 참 온유하다. 그리고 주로 들어오면 소리 안 지는 사람, 그렇죠? 그걸 보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 저 사람은 참 선하게 생겼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이 집에 가서 빽빽 소리만 지른다니까요. 오히려 앞에서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집에 가서는 오히려 속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자 했을 때 네, 갈 수 있는 사람. 그 온유한 자의 표본은 누구냐? 그리스도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혹시 안 죽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고 말씀 알기를 원하는 자, 거기에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세상 것을 얼마나 보니까, 어제 우리 그 우석이 집을 이사한다고 해서 가서 좀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석이가 빨리 방을 정리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컴퓨터 셋업을 하고 게임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루에 게임 얼마나 하냐 하니까 많이 안 한대. 3시간 이렇게.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얼마나 보냐니까 한 1시간. 그래서 앞으로 말씀 1시간 보면 게임 1시간만 해라 이제. 그래 얘기했는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왜냐, 마음이 담기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 갔다 오셔가지고 재미난 비디오,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 보고 주무시죠. 이렇게. 아무리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는 다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말씀 듣고 하는 데는 참 하고 싶은데도 몸이 잘 안 움직여요. 도로 집으로 가시면서 오늘은 비디오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비디오를 보고 있는 모습, 그죠? 이렇게. 벌써 옛날에는 VHS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죠. 요새는 CD로 하고, 요새 뭐 다 다운받아가지고 하지만, 세상 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뭡니까? 반드시 배부를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 것에 갈망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영적 문제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도 보여져서 야, 그래, 예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래, 맞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현장을 보고 복음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큰 긍휼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와 문제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가 발견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그 말씀 성지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아무나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요동만 일으키죠. 이렇게. 그죠? 소요를 일으킵니다. 왜냐? 세상 것 가지고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분쟁이 있는 그것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늘 분쟁 속에 내가 늘 이 염려와 갈등과 불신앙과 내가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것은 참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누가 그걸 화평케 못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모든 일 가운데 사람들을 화평케 하지 못합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의 비밀이 없어요. 그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자, 기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 화평케 할 수 있다.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만이 온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와서 누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이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예수 얘기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은 사실 좀 낫죠. 근데 미국도 그렇죠. 요새는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쪽 가면 예수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맞아 죽습니다. 그죠? 와서 그냥 죽여도 괜찮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천국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팔복은 하나님 자녀들, 복음 깨달은 자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죠. 자, 이 복음 깨달은 자와 상반되는 반대의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3절 이하부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얘기하죠.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떤 천국 문을 닫았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어떻게 닫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잘못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눈앞에도 있는데 그리스도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 난 겁니다. 지금 나만 못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 정치적 그리스도를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화 있을진저, 복음 제대로 전하지 않은 교회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실컷 사람 만나서 뭡니까? 엉뚱한 가리키고 그리스도 빼고 다른 걸 다 가리킨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면서 그리스도만, 저주에서 실질적으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분하시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 싹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들만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못 받게 하는구나. 너희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구나. 그래 얘기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야 되는데 성전에 놓은 그 금 있죠,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그럽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성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드리는 이 성전, 여기에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건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뭐가 더 크냐? 성전이 더 크지 아니하냐? 근데 왜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더 크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18절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근데 그 위에 올려진 예물을 두고 하면 꼭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다 이것저것 직분도 받고 뭐 다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다 하면서 뭡니까? 진짜 섬김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그 직분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모양만 목사입니다. 모양만 장로고, 모양만 권사고, 모양만 집사고, 실제 맡은 직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직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 좀 안타까워 얘기하시면서 실질적인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행하며, 지금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제단에 했다고 재단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예물 두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재단으로 맹세한 건 안 해도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안 해도 된대. 근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했으면 꼭 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이 모든 관심이 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21절,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맹세하지 마라 니들. 예를 예라고 하고 아니요를 아니요라고 하지 맹세 절대로 하지 마라. 왜냐? 인간이 맹세한 거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실컷 맹세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안 지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뭡니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맹세하지 말고 그냥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맹세 잘하죠 이렇게. 또 이 의미는 뭐냐? 야, 맹세하지 말랬어. 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 또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본질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본질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맨날 엉뚱한 문제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영적인 본질을 못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육신의 문제, 그 배경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을 왔는데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데 제단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모든 얘기가 뭡니까? 예물, 금, 돈, 이거 저거. 예수님 뭐랍니까? 야, 니들 하나님이 안 보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된다. 모든 제사와 성전에 관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그 제목이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 물으면 다 알죠. 내 복음은 뭡니까? 나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걸 이해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맹세하는데 무엇으로 맹세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늘로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신 그 여호와, 그분으로 맹세하는 건데 모르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라도 잘했죠. 많은 성도들이 사실 11조 중요한 거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니들 11조는 잘하고 있는데 율법에서는 11조라고 말하는 건 실제 행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11조 드렸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냐? 누가 쌀 갖다 주면 쌀을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는 하나님 거 이렇게 이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11조를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거는 하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그죠? 하나님의 의, 누굽니까? 그리스도,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의와 용서와 그리고 신, 믿음, 이거는 버렸도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건 다 버려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오해할까 봐 얘기하십니다. 야,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되는데, 야, 그럼 의와 인과 신은 지켜야 되는구나. 혹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 예수님이 바로 설명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싹 다.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모르니까 기준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24절이죠.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지금 23절의 비유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물을 마시는데 하루살이가 빠졌어. 어떻게 됩니까? 고기다. 그러고 마십니까? 걸러내죠. 걸러내. 근데 뭡니까? 약대는 먹는데. 요만한 거 걸러내는데 약대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는 또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참 11조 그나마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뭡니까? 진짜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말해요. 지금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알아들었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못 알아들었죠. 예수 이 말씀을 알아듣고 어떻게 했죠? 오히려 분해했습니다. 분해가지고 막 저건 반드시 죽여야 돼, 저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돼, 이런 겁니다. 이러니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서 죽고, 알아들으면 분해해서 또 죽고, 이런 비참한 저주 가운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빠진 것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죽고, 듣는데 상처 때문에 나를 못 이겨서 또 죽고, 이러니 말씀을 들어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반드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다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모든 해석이 육신적이고 행함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 봐라, 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구나. 그 탐욕 방탕 하지 마.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한 사람들은 저 못된 거야. 저 속이 저렇고 탐욕과 방탕하는 저것들 예수님께 봐라 하지 말라 했는데 니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딴 식으로 살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엉뚱한 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죄와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래서 속을 바꿔야 된다고 말입니다. 속을 바꾸려면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 시작부터가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들에게는 절대 답이 되질 않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망할 수밖에 없는데 또 뭡니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거다 저거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와가지고 엉뚱한 것만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자신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속에 있는 방탕과 속에 있는 탐욕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지금. 그렇죠? 그 예수님 뭡니까? 야, 그거 바꿔야 되는 거야.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안에 있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늘 교회들이 하는 말이 그봐 이거 하지 마, 이 죄 지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도덕 율법으로 우리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얘기입니까? 그 왜 적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겉모습은 신앙생활하는 신자인데 속의 것은 뭡니까? 복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해야 될 행동들 잘 하는데 뭡니까? 실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요구하시는 그거는 다 빼먹고 있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이건 버렸다. 두 개 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러니 점점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몰라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게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이게 조금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지? 겉에 보기에는 다 하는 겁니다. 겉에 보기에는 11조도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막 겉그릇은 깨끗한데 속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것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빼란 얘기가 아니라 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얘기하시면서 복음이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게 이 답을 못 찾으면 우리는 그저 늘 그 사이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저 사람이 잘못되고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모든 답을 육신적인 거였어. 그러니 이걸 바꿔야 되고 상황이 변해야 되고 전부 이걸 못 피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만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반드시 믿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면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그리스도를 잘못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하면 차라리 낫지 잘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속이 타들어가 하시는 얘기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래.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 구원받으면 네 삶이 바뀔 거야. 그 이야기도 맞지만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죠? 속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속 사람이 변해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27절입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에 회를 칠했어요. 무덤을 좀 멋있게 색칠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오 멋있네. 무덤이라니까요. 속에는 다 썩은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와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더럽고 추한 모습 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양복 입고 교회 오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요새는 핸드폰 들고 오겠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면 괜찮은 줄 알지만 속은 이미 다 썩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렇죠? 점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이제. 회칠한 무덤이 센 것 같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예수님이 지적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야, 너희들 겉으로는 이런데 안에는 불법이 가득한 이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잘해도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 저는 겉 따르고 속 따른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겉 따르고 속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앞에서 웃는 모습으로 뒤에서 딴 거 하는 것보다 앞에서 불튀는 얼굴이 차라리 낫죠. 차라리. 그렇죠? 낫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자 말이 아니라 거기서 거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구나. 근데 속에는 불법으로 가득 차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 8가지 복에 대한, 그죠? 이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저 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들고 피곤해 그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겠냐 말이에요. 들 수도 있겠죠. 너무 피곤하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심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진짜 복음을 안다. 애통하게 하죠. 애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통한데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내 자식이니까 애통한 겁니까? 그죠? 아니면 성경에 나온 대로 저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한 겁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함이란 무엇입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제 본질이 그런 거예요. 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져야 되는데 내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진정 복음을 깨달은 자는 뭡니까? 그런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돈 주고 샀지만 그 돈은요, 내가 돈 벌어서 샀다. 하나님이 여러분 팔다리를 다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애통함과 심령이 가난함과 국리력의 기준이 다 틀려지는 겁니다. 내 거기 때문에 애통하고 내 거기 때문에 의에 주르고 국리를 여기고,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율법대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자기 거예요. 자기를 위한 율법이었어요. 나를 위한 율법.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자, 29절입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조상이 그랬다고. 그죠? 우리 조상이 다 죽였어 선지자들을. 아예 내가 있었다면 안 했을 텐데. 그렇지만 입술로는 다 자기 조상이 죽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32절이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모습, 그죠? 너희 선조가 하나님 없이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없는 너희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양을 채울 것이다. 아무리 부인해도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없을 때 행했던 그 모습 지금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건 정말 현실을 직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리라. 조상이 한 그것을 너희도 똑같이 할 것이다. 나옵니다. 33절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합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모르는데 그 쥐꼬리만큼 하고 요거 가지고 괜히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나대고 있는데, 그죠? 날이 갈수록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깊도다, 넓도다, 크도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더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어째 굴러들어 하나 알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현장 다락방 때는 다 아는 것처럼,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그 얘기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못 피합니다. 요만큼 알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만큼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그 알고 있는, 조금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아니고는 이걸 피할 길이 없다.
화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화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니들 이거 이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 모름으로 오는 문제예요. 그렇죠?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판결 피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그래도 제자들 이제 보내시죠. 앞으로 있을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너희에게 보내매 뭡니까? 또 죽여.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 자를 보내는데 또 잡아 죽이고 또 핍박하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순교당한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 완전 승리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핏값은 죽인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사실 다 한 겁니다. 우리의 행실 중요하고 무엇을 하냐 안 하냐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 중심으로 시작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면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많은 걸 다 놓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되죠. 3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우리가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 시대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참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려야 될 답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쭉 얘기하셨는데, 이 말은 똑바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똑바로 그럼 뭐 불교 가죠. 불교 목탁 두들기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바로 삽시다 이렇게, 그죠? 잘못하면 몇천 번씩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절하고 뭐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죠? 그러면 되지 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입니까? 똑바로 살라고. 똑바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똑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오직이어야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은 뭡니까? 오직을 위한 것이다. 나로 하여금 오직을 깨닫고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게 다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오직을 버려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니들 오직 붙잡으러 했더니만 오직만 버리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잡습니다. 오직만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만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진다면, 그렇죠? 모든 문제의 근본,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 모든 문제의 근본을 보고 모든 답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얻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얻으니까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걸 놓치고 자꾸 세상 것을 붙잡냐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버리란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라. 그렇죠?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속을 바꾸면 겉이 바뀌어질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신적인 것을 바뀌어질 것이다. 오직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야 되고요. 오직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오직이 되어져야 유일성과 재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다 여지껏 성공했는데 왜 마지막에 망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헤롯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것이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정말 오직이 맞다면 일심, 전심, 지속. 엉뚱한 거 붙잡고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속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다 들었는데 오늘 제목입니다. 나의 복음이에요. 그럼 과연 내가 복음을 다 듣고 복음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내 복음은, 나의 복음은 어떤 거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로마서 16장이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빨리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당대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고 교육받은 자였어요. 율법은 본인 스스로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있는 좋은 거는 싹 다 했어요. 가말리아라는 어마어마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까지 했고, 그죠? 그런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25, 26, 27절 우리 석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답이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복음 전합니까? 다 복음 전하지. 누가 복음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복음 다 들었죠. 예수가 그래서 다 들었는데, 그렇죠? 바울은 이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 성경 다 알아, 나 율법 다 지켰어,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다 율법을 지켰는데 뭘 빼먹었습니까? 의와 인과 신을 놓쳤다. 해야 될 건 다 했어요. 행할 것 다 하면서 의와 인과 신, 그리스도를 놓쳤다고 말해요. 그렇죠?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자기가 말하자면 이 바울이 자기가 이걸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9장에 깨닫게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닫고 생을 살아왔는지 쭉 지내오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과, 그렇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같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달은 거예요. 특히 그 복음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 복음이. 그렇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실체가 감춰진 거예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쫓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성경을 왜 중요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 나실 때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진리라니까요. 그렇게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 이것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학업 캠프 하고 있는데 학업 캠프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여름 때 공부 가르친다고 뭐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학교 가서 다 배울 텐데. 복음 가지고 있는 선생들과 복음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많은 걸 묻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대단한 녀석들이 몇 명 있는가 봐요. 장난 아주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는데 이럽니다. 우리 승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일 말썽꾸러기래죠. 아주 뭐 소리 지르고 막 아주 말 안 듣는데 앞장서서 말을 안 듣고 이제 그죠? 엄마 아빠가 들으면 막 속상할 이야기겠지만 말 앞장서서 말을 안 듣는데 그러더래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시다 그러니까 승진이가 말씀으로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 하는 말이 아주 미워 죽겠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너무 귀엽다 그러냐. 그렇게 세상 말로 개망나니처럼 떠돌아다녔는데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냐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 하고 캠프입니다. 그걸 계속 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복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심기는 그날까지. 그렇잖아. 뭐합니까? 그거 뭐 하고 우리 학교 캠프에서 돈을 봅니까? 뭐 맨날 적자인데 지금 돈이 맨날 안 그래 적자인데 여기 또 적자 지금. 불 켜놓고 에어컨 켜고 뭐 그저 맨날 돈 없어 돈 나가는 소리밖에 안 나는데 지금. 그걸 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별거 아닌데 교회에 저렇게 뛰어다니고 놀고 지내고,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야 자라나는 삶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공부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가슴에 딱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래야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는 계속 심겨야 됩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으로 발견되어져서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최고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